축복된 아침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허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아침에는 열왕기 하 21장부터 25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아침에 저희를 깨우시고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저희 마음을 지도하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우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21장부터 25장은 뭐 그렇게 유쾌한 얘기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나 이 유다의 역사가 안타깝게도 악한 왕과 또는 뭐 선한 왕이 등장하면서 대체로 악한 왕들에 의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선한 왕들은 사실 손에 꼽을 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21장부터 25장까지도요. 각종 악한 왕들이 등장하고 그저 한 명의 선한 왕만 나타나는 그런 안타까운 형국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이제 암울한 유다 왕국의 마지막 부분, 안타까운 유다 왕국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21장부터 25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21장에는 유다 왕 므낫세의 이름은 아마 여러분 들어보시고 또 꽤 악한 왕으로 악명이 높은 그런 왕인데요. 이 악한 왕이 등장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악한 왕이 등장함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만 결국 악한 왕이 통치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열왕기하 2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므낫세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수많은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정말 억울한 일이 비일비재한 성실하게 신실하게 선하게 착하게 살려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때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악한 왕들이 있었다고 계속 이렇게 기록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정말로 죄악이 만연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또 그 사람에게는 그 당사자에게는 그 사람의 그저 그 평생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삶이니까요. 그 사람에게는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젊은 시절 또 일정한 시기 동안 이렇게 악한 그리고 무자비한 그런 왕의 통치를 받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렇게 악한 왕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선한 왕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왕기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악한 왕이 등장하면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프고 참 안타깝고 또 선한 왕이 등장하면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기쁠 뿐 아니라 좀 뭉클함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쎄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어떤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하고 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희는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제가 마치 열왕기상하를 읽으면서 어떤 선한 왕이 등장했을 때 반기고 그 사람 때문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 우리들 때문에 정말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할까요? 혹은 마치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악한 왕들처럼
왜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의 통치는 금방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여튼, 자꾸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읽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혹시 우리의 삶이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안타깝고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주는 경우도 있을까? 여러 가지 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서는 여러분의 삶 자체가 마치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선한 왕을 알게 되고 선한 왕에 대해서 읽으면서 마음에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잃었던 기쁨을 다시 찾게 된 것처럼 여러분이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마음에 기쁨을 얻고 또 더 오래 알고 지내기를 원하고, 또 함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축복이 된다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제 므낫세 왕이 지나간 다음에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22장이죠.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요시야 왕은 참 오래 다스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열왕기하 2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는 여러 가지 개혁을 합니다. 방치되어 있던 율법 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 책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또 우상들을 불사르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산당, 개혁을 한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은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산당은 제하지 않았더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시야 왕은 모든 우상을 불사르고 산당들을 모두 헐어버렸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개혁이 있었던 것이죠. 그뿐 아니고 태양 숭배를 상징하는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그리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다가올,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유월절을 드디어 다시 지키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훌륭한 왕이죠.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나라를 개혁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담긴 주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모든 우상을 회파하는 아주 멋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도 예외 없이 훌륭한 왕이지만 역시 실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이제 역시 그의 통치 끝에 부분에서 또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요시야는 사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항상 또 주님의 뜻을 첫대로 삼고 그렇게 사는 왕이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통치의 마지막 즈음에 자신의 생명과 관련 있는, 그러니까 애굽과의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여 위험을 자처하면서 전쟁에 나가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한 사건 때문에, 아마 이 한 사건 때문에 요시야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엘렌 지 화이트 여사께서 기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 번의 잘한 선한 행동 혹은 한 번의 악한 행동으로 우리의 운명을 정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하셨죠. 요시야는 참으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굉장히 큰 실수를 하나 하게 되죠. 그런데 요시야가 이렇게 큰 실수를 했다고 해도 그의 구원이 이것 때문에 빼앗겨지긴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더니 한 번의 실수의 자연적 결과는 본인이 당했어야 하는데 그 결과가 너무나 치명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맘대로 전쟁에 나가서 결국은 그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그 한 번의 실수는 자기 자신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요시아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건 이제 모르죠 저희가 요시아 왕이 정말로 나중에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성경에 어떤 실마리가 있지는 않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요시아의 생애를 읽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봤을 때 요시아는 구원을 받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본인의 잘못된 선택의 자연적 결과는 본인이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생을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가끔씩 정말로 중요한 것, 내가 지금 아주 머리 아프게 계속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작 기도하지 않고 그 내용은 기도 제목들에서 빠져있는 경우를 볼 때가 있어요. 다른 여러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를 하는데 정작 내 마음, 내 머리 한쪽 구석에서 계속 나를 괴롭히는 어떤 문제가 있고 자꾸만 것을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우 치명적이고 매우 중요한 문제일 때 우리는 정말로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요시아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요시아가 참 훌륭한 왕이었지만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한 한 선택이 매우 치명적으로 그 자연적인 결과를 당해야 됐던 것처럼 저희들도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 어쩌면 나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 개인적이고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하지 못하고 그것의 부정적인 결과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그것이 내 신앙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저희가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다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든 것에 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선한 왕이었던 요시아 왕을 지나가고요. 24장에 되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등장하는데 역시 여호야김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괴롭힘을 좀 당하면서 3년 동안 조공도 바치고 이렇게 하면서 바벨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든 게 잘 될 것 같고 바벨론의 요구대로 하면 바벨론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만 너무나 순진한 마음이었죠. 바벨론 제국은 받을 건 다 그대로 받고 그리고는 결국 여호야김 다음 여호야긴 왕 때에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침공하여 성전의 물건과 보물들을 다 가지고 가고 성전의 기구들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25장이 되면 이제 여호야긴 다음에 시드기야 왕 때 본격적으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을 해서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을 다 파괴하고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5장 끝에는 감옥에 갇혀있던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는 그런 기사로 열왕기 하를 마치게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참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실은 그 복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복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경우를 보게 되고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통해서 복을 누려보려고 시도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레미야서에도 이런 이 개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참 어리석은 일이죠. 생수의 근원 되시고
축복의 근원 되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그분, 여기서는 이제 생수의 근원 되는 우물,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물을 뜰 수 있는 이미 우물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그 주님을 등지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거기서 물을 마시겠다고 하는데, 너희가 파는 우물은, 너희가 파는 웅덩이는 결국 터진 웅덩이다. 물을 가둘 수도 없고 거기서 물을 얻을 수도 없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제 또 오늘도 사실 텐데, 오늘 하루 동안 사실 생각해 보면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 아름다운 자연과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내 생명을 지탱해 주시고 내 이 원자가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돌도록 하셔서 이 물질이 존재하게 하시고 내 심장이 뛰게 하셔서 내가 살아있도록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사실 공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즉 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원까지 다 베푸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얻을 수 있는 종합적인, 그러니까 한 가지 뭐 물질적인, 뭐 한 가지 뭐 가정적인,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가장 형통하는,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최상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혹시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밀어놓고 여기에 다 있는데, 여기에 다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을 밀어놓고 찾아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할 때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작은 일 하나, 작은 결정 하나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생수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따르는 삶, 내가 나 스스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런 삶을 오늘 하루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읽은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오늘 하루 동안 살 때 영적으로, 심적으로 갈급하시다면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곁에 계심을 꼭 기억하셔서 유다 왕들의 안타까운 전철을 밟지 않고 우리 요시아처럼 우리 주님께 마음을 두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생수의 근원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을 곁에 모시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다의 왕들 중에 참 많은 왕들이 안타깝게도 그렇게 주님께서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멀리 밀어놓고 자신의 방식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통해, 강대국에 의지하는 것을 통해 어떻게 살아보려고 할 때에 결국은 자업자득 본인들이 심어놓은 것의 결과를 당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사실은 비슷한 패턴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하루 살 때에 우리 자신에게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나만의 웅덩이를 파지 않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향하고 하루를 살아감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